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땅과 직장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 땅에서 허락하시고 공급하시는 주님, 우리를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립니다. 아버지여,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주의 전에 나온 동경 온누리교회 주님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늘만이 줄 수 있는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말씀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가 붙들어야 할 약속의 말씀이시며 신실하고 이행하시고 주님께서 성취하시는 그 말씀 오늘도 붙잡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번 우리 구약의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 삶의 자세에 대해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하셨고, 그리고 또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셨고, 또 여러분이 필요한 직장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땅과 재산을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심을 믿습니까? 예. 자, 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데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 역사서, 이 골격에 있는 11권을 창세기부터 쭉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까지 따라가 보면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시고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누리라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특정한 가나안 땅을 주셔서 이 안에 사는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러받은 그 생명과 그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의 땅이 크지만 여러 나라가 있지만 그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이 세상 모든 나라에 세상의 임금이 다스리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이 약속의 땅에 세우실 것을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그래서 우리 지금 제가 이 구조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역사서를 쭉 봤는데 시가서가 가운데 있어요. 역사서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바로 시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잘 보십시오. 이게 욥기부터 시편, 잠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늘 환경이 좋아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욥기는 극한 상황이죠. 정말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욥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뭐예요? 욥의 결국 뭡니까? 생명을 치는 거죠. 재산을 치는 얘기죠.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자녀를 주셨는데 자녀들을 다 데려갔죠.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재산 이거 뭐 다 쓸어갔어요. 양, 가축 다 쓸어갔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지막에 남은 자기 생명, 목숨까지도 병으로 죽을지 모르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적신으로 왔으니 뭐예요? 적신으로 가겠다.
하나님께, 내가 태어날 때도 아무것도 안 갖고 왔으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하나님께 가겠다. 나는 그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이 찬양하는 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시가서라는 거,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시편도 뭐예요? 다윗이 시편의 3분의 1을 다윗이 썼는데 이게 좋은 환경에서 쓴 게 아니죠.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13년간이나 목숨을 잃어서 쫓기면서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은 어떨 때 세워지는가? 하나님이 축복받으면 당연히 사람은 잘 먹고 기뻐지면 인간은 그냥 자동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냥 노래가 나와. 그렇죠? 그리고 춤춰. 예, 이건 인간의 그냥 본능으로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그것을 하나님의 내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상 노래를 해버려요. 그 차이죠. 자, 어쨌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필요한 먹을 거 입을 걸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고 이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시가서라고 하는 것은 이걸 잘 보세요. 가운데 이렇게 점선이 있는 이유는 여기 어디예요? 다니엘 왕국. 자, 다윗 왕국이 세워졌을 때까지 이때가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그런데 이 점선을 그어놓은 것은 나라가 분열돼서 이제 망하기 시작할 때, 멸망을 향해서 달릴 때, 여러분 집안에서 막 싸워가지고 가정이 무너지려고 그럴 때 노래가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바로 이거예요. 나라가 분열돼서 멸망을 향해서 시달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이 땅에서 또 끊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구조를 잘 보면요, 왜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과정을 그냥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예배할 때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이었어요. 창세기부터 쭉 출애굽해서 정복해서 사사시대, 다니엘 왕국 시대, 다윗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죠. 근데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분열돼 가지고 멸망을 향해서 달리니까 시가서 보세요. 찬양하는 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이 점선 위로는 찬양이 없어졌어요. 자,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찬양받기 위해서죠. 찬양받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 찬양이라는 건 언제 합니까, 여러분? 진짜 기쁠 때 하지요. 감사할 때 찬양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찬양은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고 진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 교회를 섬길 때, 봉사할 때,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세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기뻐하지 않고 정말 감사하지 않고 억지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교회에서 이거 하라니까 봉사하고 이러면 천국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신 것, 지금까지 오늘날 이 순간까지 내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기뻐가지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로 율법적으로 섬기거나 율법적으로 예배드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찬양이 끊어지고 감사가 나타나지 않고 기쁨이 없고 그냥 억지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봉사한다. 자, 그렇게 되면 점점 망해가는 수순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교회만 적용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되는 거예요. 왜? 이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제일 먼저 적용했어요. 이 가정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러나 하다가 보면 감사가 안 나와요. 기쁨이 없어져. 이걸 내가 왜 하나? 왜 내가 이런 걸 하나?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망하는 수순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나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서 17권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찬양이 그쳐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지면 세상 사람 같으면 내버려둬요. 그냥 내버려둔 게 저주라고 그랬어요. 죄짓도록 그냥.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언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할 때 열왕기 상하에서부터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이걸 잘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되는가? 나라가 분열돼서 망한 때, 망해가는 때, 그리고 망하고 나서 포로로 갔을 때 계속 예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서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언서는 여러분이 절망하고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뭔가가 지금 망해가는 거죠. 뭐가 잘 안 돼가는 거지요. 그래서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긴 하는데 억지로 해. 이스라엘이 진짜 예배 안 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망할 때까지 제사는 계속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이사야서에서. 난 너희들이 내 앞에서 계속 고기 구워서 올려드리고 하는데 이제 그 바비큐 냄새 더 이상 맡기도 싫다 그랬어요. 그 얘기 뭐야? 진심으로 안 하니까. 억지로 하니까 이걸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니까 순전한 양을 흠없고 순전한 양을 드려야 되는데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다리 쩔룩거리는 양을 제사로 드리고 눈먼 양을 드리고 다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하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예언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내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낙심과 절망이 처했을 때, 뭔가 망해가는 수순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말씀을 막 보내시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언자라고 하는 이사야, 예레미야부터 이 등이 아니라 이거 잘못됐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외 10권, 12권. 12권의 예언서가 분열왕국 시대, 나라가 망했을 때, 나라가 아직 완전히 망하지 않았죠. 분열됐어요. 그래서 남북 왕조가 됐을 때, 남북 왕조가 돼서 이제 멸망을 향해서 치달으니까 아직 망하지 않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열된 상태에 있을 때 가장 많은 이 예언자들을 보내셨다. 예언서 17권 중에 12명의 예언자가 전부 다 언제 왔어요? 나라가 분열된 남북 왕조 시대에 보낸 것입니다. 분열돼서 이제 멸망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거야. 아직 망하지 않는다. 이 기간 동안이라도 너희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억지로 예배하지 말고 억지로 봉사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면 너희에게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 나라를 너희가 드리는 제사고 성전이라 할지라도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게 하나님의 예언이었잖아요. 그죠?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나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망했으면 저 같으면 망했으면 아이고 저것들은 이제 어차피 망한 것들 어쩔 수 없네.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줬는데도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에스겔과 다니엘이라고 하는 정말 스바라시 예언자들을 보내서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너희를 돌려보내겠다, 다시 예루살렘을 다시 기회를 주겠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한 번의 실수로 한 번의 큰 죄를 저지르려고 그래서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고 망해도 또 다시 일으키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하시는 하나님. 정말 여기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정말 긍휼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비하심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포로 시대에서 다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돌아와서도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짓다가도 너무 힘드니까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또 성전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런데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막 적들이 와서 공격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기근까지 와가지고 곡식을 심어도 열매도 맺지 못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포기해버려요. 성전 짓는 걸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개 스가랴 이 두 선지자는 성전을 짓는 거를 너희들이 포로에서 왜 돌아왔냐? 왜 하나님이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에서 여기까지 끌고 돌아왔느냐?
성전 지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희 집 뭐 하나 무너졌다고 그거 수리나 하고 앉았느냐? 막 야단치는 거예요. 성전 지어라. 너희들이 뭐 때문에 여기를 돌아왔느냐? 이게 전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 할렐루야. 이게 예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언서의 성격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역사서, 지나간 일,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일을 보고, 아, 이분은 믿을만하구나. 그래서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이 내 생명, 지금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있는 거, 또 나의 직장 가지고 있는 거, 이 정도의 삶을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찬양하고 예배드린다. 그럴 때에 이 땅과 가정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여러분의 삶의 찬양과 예배와 여러분의 봉사에 의해서 하나님 나 천국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실패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모르고 막 힘들어, 아이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새벽에 예배를 나와야 되지,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예언서예요. 말씀을 보내서 다시 여러분이 회개하고 다시 기쁨을 돌이키고 다시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요즘 새벽마다 맨날 게으름자 돼서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예언이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꼭 안수 기도해가지고 당신 딸 다음 내년에 시집 갈 거예요, 이런 게 예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이런 걸 주실 때도 있지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정에 천국이 세워지느냐, 이 교회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냐, 이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이 일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여러분의 죄를 지적해주고 다시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이 예언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기도할 때 너 이거 해라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요. 그걸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죠. 근데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꼭 그렇게만 들리는 것은 아니죠. 제일 많이 들리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예언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요. 아침에 큐티 설교를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실 그게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수기도 할 때 막 예언 기도를 해준다 그런 사람한테가 자꾸 또 머리 디밀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맞을 확률이 사실 10%밖에 안 돼. 왜 10%밖에 안 되는 줄 알아요? 그 약속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성취시킬 만한 거기에 따르는 계속 그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하나님이 나한테 그랬어. 우리 아들 내년에 좋은 데 취직할 거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래 버리면 아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성취될 확률이 10% 이하다. 그건 세계적인 예언자들이 통계적인 숫자가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가 막힌 예언을 받지만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여러분이 지금 막 힘들어 죽을 지경이야. 남편이 막 바람을 펴가지고 이혼할까 말까, 가정이 막 깽판이 날까 막 이러고, 이게 분열왕국이죠. 나라가 지금 자, 이러고 있을 때 찬양이 안 나오죠. 기쁨이 없어지죠. 그럴 때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속을 지날지라도 내가 물속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내가 불 속을 지나도 내가 불에 타지 않을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진짜 예언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믿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불 속을 거닐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오지도 않고, 또 돌아오려고 그래도 저쪽 여자가 붙잡아가지고 못 돌아오고,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때 진짜 예언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언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단지 그냥 뭐 미래에 뭐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예언이 얼마나 많은데 네. 이것을 우리는 붙잡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내 삶이 그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진짜 불 속을 거니는데 이 불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불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 남편을 용서할 것인가? 소송을 걸 것인가? 자, 그럴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자기가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늘 이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혹시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점쟁이한테 간 사람 있어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점쟁이가 뭐로 얘기하는 걸 또 귀담아 들으려고 그러는데 자,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점쟁이한테 가는 자는 결코 마지막 날에 구원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버리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과연 점쟁이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맞출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점쟁이들은 결코 여러분의 미래를 맞출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자기 상대방 배우자를 때 운명적 만남이야 이렇게 멋있어요. 저 사람은 보는 순간에 그냥 홀딱 반해가지고 운명적 만남이야 이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물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운명적 만남이라고 우리는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인간이 떼어놓지 못하리라. 자, 우리는 그 약속을 믿으면 돼요. 그래서 결혼하는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남편이 하나님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잖아요. 예언의 말씀은 성경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지어다 이거예요. 사람은 나눌 수 없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잘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해서 성경을 보면 그런 운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운명을 정해놓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만들려고 처음부터 계획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예정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론은 뭡니까? 에베소 1장 3절 4절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정입니다. 모든 인류를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잉태했고 저와 여러분을 이미 알아보셨고 누군지 그것이 예정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때 죄인의 죄의 피를 아담의 그 죄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는 게 필요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전도해야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걸 잘못 해석해 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예정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을 사람 아니다. 그래 버리면 전도할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건 잘못된 거다. 예정론이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운명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의 운명의 운명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마치 내가 실패할 것이 우리 아들이 수영장에 가서 빠져 죽을 것이 운명이다. 이거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창세기를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라는 걸 여러분 이걸 굉장히 중요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왜 과거를 잘 맞히는가? 과거.
과거. 사단은 과거를 맞춰요. 그래서 점쟁이 집에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겁주는 게 뭡니까? 소위 말해서 쪽집게 점쟁이들 하는 말이 딱 들어오자마자 당신 지금 남편 두 번째 남편이지? 딱 그래버리면 그냥 기절을 해버리죠. 그걸 어떻게 알았냐 말이에요. 그런데다 조금 더 있다가 뭐 혼자서 쭈얼쭈얼 하다가 당신 아들 중학교 3학년 때 물에 빠져서 죽었지. 이래버리면 막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과거를 쪽집게처럼 맞춰버리니까 뭐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요? 나의 미래도 당연히 알 것이다. 요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모든 사람이 점쟁이한테 속아넘는 게 그거에 바로 과거를 맞히니까 미래를 맞출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미래는 자유의지를 주셨다. 자, 이걸 뭘 보고 알 수 있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셨대.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거예요. 여기서 뭡니까? 너희들 모든 인류는 이거를 따먹을 것이고 그러니까 죽을 것이다.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인간 로봇으로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이것을 보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이것이 분명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을 짐승하고 다른 것이 짐승은 보는 대로 움직이지만 사람에게는 뭐예요? 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았다. 할렐루야. 이것이 차이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 모습이 여러분 이렇게 생긴 모습이 하나님 같은 모습이지만 이 외형적인 모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생각할 수 있고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이 권리, 이것이 하나님만이 가지신 권리를 죽음마저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권리를 하나님이 굉장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신 거예요. 왜? 이것이 없으면 사랑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의 이 구조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는가? 우리는 자꾸 이게 의문을 가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실패를 하는가? 어떻게 막 다리 몽둥이 부지로라도 이거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말아야지. 왜 망해갖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가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의지. 왜? 자유의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우상 따라가느냐? 그죠? 아니야, 돈이야. 그래도 돈밖에 없어. 나를 지켜줄 것은. 바로 이거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지금이라고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여러분 손가락질할 자격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내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은가? 그래도 돈밖에 없지. 내 노후 보장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국민연금이에요? 돈밖에 없다. 우리 그것이 우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예배하는 자의 자세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 사단은 과거를 맞출 수가 있어요. 왜 과거를 맞출 수가 있느냐? 과거는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죄 덩어리예요. 사단은 죄를 꽉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콕 쪽지게 같이 뽑아내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물에 빠져 죽였다, 누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몇 번 이혼했다, 이거 금방 알아맞힌다 이 말이에요. 이 죄덩어리를 사단은 죄를 꽉 붙잡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굉장히 조심할 게 있다. 여러분이 절대 남편의 과거의 죄를 붙잡고 흔들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부부싸움하다가
자기가 별로 불리해지면 어떻게 해요? 당신 몇 년 전에 바람 폈잖아. 그거 나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치가 떨려. 이러면서 그거 붙잡으면 그 남편이 돌아올까요? 더 나빠질까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과거를 붙잡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입니다. 여러분이 과거를 붙잡고서 흔드는 거는 그건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무조건 지난 과거는 용서해 주는 거. 할렐루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맨날 기도하잖아요.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지? 이게 왜 여기서 이게 나오지? 아니 왜 나는 이게 무슨 휴대폰에서 나오는 것 줄 알았더니.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은 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과거를 잘 안다. 그 때문에 과거를 얘기한다고 그래서 미래를 맞출 거라는 것은 완전히 사단의 그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너희는 저것을 따먹지 말라. 너희가 먹으면 죽으리라 이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점쟁이들이 얘기하듯이 당신 복채를 안 사면 1년 후에 당신 아들이 어디 가다 교통사고 나서 죽는다. 운물에 빠져 죽는다. 이거 완전히 거짓말.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을 안 하면 누가 복채를 사겠어요. 그죠? 과거를 맞췄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반드시 나쁜 일을 얘기하지. 당신 축복받을 거 이런 얘기. 축복받으면 복채를 살 필요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안 좋은 걸 얘기해. 이거 안 사면 이거 뭐예요? 이거 저 부적 이거 안 사면 반드시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자, 이렇게 속여가지고 돈을 뺏어 먹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절대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과거 맞췄다고 해서 그것도 깜빡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과거는 얼마든지 맞출 수가 있다. 죄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과거를 붙잡고 자꾸 그거 갖고 저 사람 그런 사람인데 저 사람 옛날에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나는 여러분 다 죄인이었죠. 죄인의 괴수잖아요. 나는 용서 안 받았는데 왜 저 사람 용서 못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과거는 무조건 용서해야지. 그래서 정말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과거에 옛날에 저 사람이 뭐 했고 사람들이 막 얘기하지만 그 사람을 그냥 믿어주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되는 것을 믿어주고 세워줬더니 얼마나 교회의 위대한 큰 일꾼이 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하는 것은 정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는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용서해 주라. 근데 자꾸 그 사람 옛날에 이런 사람이니까 절대로 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한테 그럼 자기는 왜 해 그러면? 자기도 그런 사람이었으면서. 우리의 과거는 죄덩어리예요. 이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사함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언서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떨어지고 찬양이 안 되고 우리가 예배하지 않을 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예배하기 싫어진다. 그럼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요소가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3대 요소 이게 뭐예요? 국민, 큰 민족을 이루는 거 생명이죠. 그 다음에 영토, 이게 재산을 주신다는 얘기죠. 자,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주셨는데 내가 이 주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권이 세워지지. 하나님이 주권이 뭐야? 하나님을 왕으로 그 말이거든. 왕을 왕으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왕을 왕으로 세워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안 쓰면 이거 암만 있어도 생명이 있고 돈이 많고 건강하고 이래봐야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싸움박질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왕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사단이 주권을 세버리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선택인 것입니다. 자, 인생은 선택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징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선택하는데 뭘 선택하라고요? 예배를 선택해요.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내가 여러분이 천국을 정말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렇게 원한다면 해야 될 건 뭐예요? 주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건 하나님의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건강 이거 다 뭐야?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단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면서 그냥 이걸 왜 해야 되지? 이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삶에 지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 그래야 천국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나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지도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공부를 할 거예요. 이제 지도 공부를 할 텐데 이게 잘 안 보이면 그걸 보십시오. 먼저 이 지도를 우리는 그림을 보지만 항상 여러분이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다가 토스트 빵을 그린다. 그리고 포크를 꽂아 넣는다. 그리고 닭다리. 그리고 돼지족발. 돼지족발이 사실은 근데 약간은 지금 이렇게 그렸지만 약간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누워 있어요. 나도 왼쪽이 오른쪽보다 높아야 된다. 자, 이걸 보고 코브라가 뱀이 이렇게 혀를 이렇게 날름거리고 있다. 자, 이렇게 하면 금세 기도가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이 지중해고 이것이 나일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이게 뭐야? 갈릴리 호수, 요 뼈다구 같은 게 요단강이고, 이것이 사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게 홍해고, 이게 페르시아만이라고 그랬어요. 이 유프라데스 티그리스강. 자, 그래서 약속의 땅은 항상 지중해를 왼쪽 축으로 하고, 갈릴리 요단강 사해를 오른쪽 축으로 하는 이 두 축이 만들어내는 곳이 이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땅이고 가나안 땅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여기죠. 모든 일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주변과의 관계를 성경은 항상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여기 이게 나일강이 있는 곳이니까 여기가 애굽임을 알 수 있고 애굽 땅. 그 다음에 이렇게 돼지족발이 있고, 이렇게 물과 육지가 갈라졌기 때문에 이게 육지죠. 이게 시나이 반도의 남쪽에 있는 산, 여기 시내산. 그래서 출애굽 해가지고 홍해 끝을 갈라가지고 시내산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자, 그리고 이 유프라데스 티그리스가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메소포타미아 평야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지도를 보면 아시지만 이 메소포타미아 평야의 위쪽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수르고 이 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벨론입니다. 이것은 이 남북 왕조 시대에 이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남쪽 유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가장 중요한데 이 두 나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남쪽에 큰 강대국 애굽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강대국과 북쪽에 아수르 바벨론이 있는데 나중에 이 아수르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침략해서 점령해 버려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게 다 통일되는 이 통일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망하는 것입니다.
예. 그 이 통일 바벨론이 이 통일 바벨론 이 두 개가 합친 것이 오늘날 뭐냐? 이게 이라크예요, 이라크. 예.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이라크입니다. 예.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 따지고 이렇게 보면요. 자, 약속의 땅이 있는데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큰 강대국, 북쪽이라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있는데 이게 뻑 보면 여기 있는 분 주로 한국 분들이니까 한국의 형상과 비슷해. 한국의 남쪽에 일본이라는 대국이 있고 위에는 중국이라는 대국이 딱 버티고 있는데 늘 양쪽에 이렇게 침략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이 포로로 끌려가서 망해서 끌려갔다 다시 돌아오고 하지만 이 돌아올 때는 바벨론이 돌려보낸 게 아니라 자, 이 바벨론 오른쪽에 있는 나라 이게 뭐예요? 바사 왕국. 바사라고 하는 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표현한 거죠. 이 페르시아 왕국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걸 보게 되죠. 자, 큰 나라는 이거지만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잠깐 보면 요게 사해면 사해의 중간에서 요 윗부분에 있는 것을 이게 모압이라고 그러고 요 밑에 있는 것이 암몬입니다. 자, 모압 쪽과 암몬 쪽이 어떻게 생겨났다고요? 이게 새벽기도 때 설명했는데 룻기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 나중에 창세기 할 때 물론 배우겠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조카 롯이 뭐예요? 어디 가서 살았습니까? 이 사해 밑에 있는 여기 소돔과 고모라,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살 때 심판할 때 살아났는데 그 동굴에 피했죠. 동굴에 피했을 때 결국 누가 살았습니까? 롯하고 두 딸이 살았죠. 근데 그 두 딸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다 전멸했으니까 하나님 심판으로 자기네만 살아났으니까 자손들을 어떻게 번성할 것이냐. 그래서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언니가 먼저 자서 태어난 게 모압 자손들이고 동생이 또 아버지하고 자가지고 태어난 게 암몬족이다. 이 모압과 암몬족 이 두 개가 합친 것이 오늘날의 요르단이라는 나라 있죠. 요르단 국왕 이 요르단이에요. 키가 좀 작고 아주 독특하게 생긴 민족입니다. 근데 이 모압족과 암몬족은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이방 민족들도 이 안에 같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같이 하나님을 믿고 나온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 어셈블리 오브 이스라엘. 이 어셈블리 오브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다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압족과 암몬족만은 내가 그들의 제사를 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게 근친상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민족은 이스라엘 총회에도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사실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던 민족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해의 밑에 여기에 세일산이라고 있는데 세일산을 중심으로 한 민족이 살고 있는데 이것을 에돔이라고 해요. 에돔이라는 것은 불다한 뜻이고 불다 하면 창세기에서 누가 생각나요? 야곱의 형 에서. 에서가 약속의 땅을 떠나가지고 이 땅에 가서 살았는데 그들의 자손이 에돔이고 이 에돔이 나중에 신약 시대에 가면 이것을 이두메라고 부르게 되고 이 이두메에서 나온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 탄생할 때 바로 우리 지금 크리스마스와 관계된 왕 헤롯 대왕이 바로 에돔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철저하게 진짜 유대의 왕이 오는 것을
뵙기 때문에 아기들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우리 성경의 배경을 먼저 이제 이 강대국과 관련해서 이렇게 먼저 한번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갈릴리 요단강 사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지도 보이면 여기 저 갈릴리 호수가 있죠, 위에. 그리고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아이고, 근데 이게 기사를 안 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 그다음에 요단강, 요 밑에 사이가 보이죠? 이거 잘 보입니까? 예. 자, 그럼 이 갈릴리 호수 위에 있는 이 갈릴리 호수는 어떻게 생긴 호수냐? 우선 요거부터 봅시다. 우선 이스라엘의 지경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이스라엘 지금 요 끝에, 자, 갈릴리 호수 요 북쪽에 단이라고 있어요. 요 단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지경은 이 단에서부터 요 사해 끝에 있는 여기 뭐예요? 요 지역을 여기 브엘세바라고 있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요게 약속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요 지역을 분명히 여러분 이 경계서를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나 열왕기사에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됨을 알았더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항상 그렇게 얘기나요? 이 땅의 영토입니다. 근데 우선 우선 이 갈릴리 호수. 자, 이 갈릴리 호수는요, 요 세로가 11km, 그 다음에 가로 11km, 세로가 22km.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호수죠.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바다같이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갈릴리 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게 바다같이 보이니까 워낙 크니까 바다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걸 늘 이 사람들은 바다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특히 여기는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굉장히 심한 곳이에요. 호수라는 거 원래 잔잔한 곳인데 여기는 왜 그러냐? 여기가 푹 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 요 뒤에 여기 보면 요 위에 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요 오른쪽에 보면 헐몬산이라고 있죠. 헐몬산이라고 보입니까? 예. 헤르몬산이라고 하네. 예, 헤르몬산. 영어로 마운틴 헐몬인데 이 헤르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여기 조그만 사실은 레이크가 하나 있는데 레이크 훌레라는 곳으로 이렇게 쫙 몰려 들어가지고 요 지역에 이게 호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레이크 훌레라는 곳에서 이렇게 쭉 흘러내려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헐몬산에 눈 녹은 물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니까 참 맑은 물이에요. 그 말하면 진짜 생수 같은 물이죠. 이 생수 같은 물이 갈릴리 호수를 채우니까 갈릴리 호수는 참 좋은 물을 받아요. 그래서 이 좋은 물을 받으니까 이 받아가지고 요단강을 통해 가지고 하루에 60만 톤씩 물을 흘러내립니다. 이 사해로. 근데 이 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냐?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세계에서도 독특한 호수인데 해발 마이너스 200m 푹 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호수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해발 위에 있죠. 이렇게 지표면에 보통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땅속에 푹 꺼져 있는 곳에 있는 호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200m면 굉장히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운물 팔 때 이렇게 내려다보면 운물이 한 10m, 20m만 돼도 엄청나게 깊어 보여요. 그런데 200m를 파내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구상에서 이게 푹 꺼진 곳에 있는 아주 낮은 곳의 호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맑은 물이 여기를 모여가지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해라는 곳,
이 사해는 마이너스 400m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 사해입니다. 지구상에서 사해보다 더 낮은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는데 뭐예요? 갈릴리 호수에서는 헐몬산에서 내리는 좋은 물을 받아가지고 하루에 60만 톤이나 되는 물을 요단강을 통해서 보내는데 이 요단강은 직경 100km지만 이게 구불구불 300km입니다. 이 300km를 흘러내려가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가 유속이. 왜냐? 이게 마이너스 200m, 이거 마이너스 400이니까 낙차가 굉장히 심하니까 물살이 빠르게 흘러내려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60만 톤의 물을 요단강을 통해서 물러보내면 사해가 이 물을 받는데 이 물을 받아가지고 사해는 더 이상 낮은 곳이었기 때문에 추지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뭐냐? 갈릴리는 왜 이렇게 아름다워? 갈릴리를 가보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예. 갈릴리 호수가 잠깐만요.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아름다운데 여기 지금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 주일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오사카 온누리 교회 지금 성지순례팀이 지금 여기 갈릴리 호수에서 배 타고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인데, 자, 저 주변 모습은 지금 저기는 안 나오네요. 하여튼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아주 꽃과 식물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식물들이 쫙 퍼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변이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주변이 아름다워. 여러분의 주변이 아름다우려면 반드시 내가 좋은 물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흘려보내니까. 이게 굉장해요. 받아서 흘려보낼 때 이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아름다워. 자기만 아름다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생명이 아주 물고기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리고 생명이 살아있죠. 살아있고 주변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받은 은혜를 자꾸 나눠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눠주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축복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고 예배 드리는 것이 뭐예요? 헌신이라고 그러죠. 이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받은 것을 나눠주는 거죠.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 드리는 게 예배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거, 이것이 바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 나눠준 걸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지 않고 막 억지로 하게 되면 사해같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사해는 뭐예요? 받아가지고 안 나눠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음 바다가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생명이 죽어버리는 게 첫째. 나눠주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절대로 자기가 죽습니다. 자기가 죽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죽는 바람에 어떻게 되냐? 이 옆에, 사해 옆에 이렇게 쫙 이 광야가 생깁니다. 이것을 유다 광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유다 광야에 대해서 시험 받았다고. 이게 유다 광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다 광야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저기 봅시다. 자, 우선 이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에서 지금 거기 한 일본 청년이 세례 죽음 주고 있는 장면인데, 이게 요단강 하구이기 때문에 여기는 물이 좀 꽤 깊어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던 곳이라고 추정되는 곳입니다만은 이 요단강 하구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게 요게 베드로 고기라는 건데 성지순례를 가면 꼭 이 베드로 고기를 먹게 되는데, 이 베드로 고기라는 게 뭐냐? 갈릴리 호수에서 하루에 60만 톤의 맑은 물을 내려보내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 살고 있는 많은 물고기들이 이 신나게 이제 이게 막 유속이 빠르니까 막 요단강을 타고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신나게 헤엄쳐 가는데 갑자기 사해 근처에 오게 되면 여기가 뭐 소금바다니까 눈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막 가다 보니까 눈이 뜨끔뜨끔해지더니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위로 팍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그물만 넣으면 막 다 건지는 이걸 베드로 고기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로마 시대에는 이거를 이제 절여가지고 로마로 수출했다고 그래요. 지금은 이건 관광객들이 주로 다 사먹는데 어쨌든 이 사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 소금 바다가 되다 보니까 생명이 여기 살질 못하는 거죠. 여기 들어가질 못하니까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생명이. 예. 자, 그러면 광야라는 게 어떤 것인가? 보세요, 여러분. 이게 광야, 이 유다 광야 이게 바로 정말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모델이 별로 시원찮은데 이 유다 광야가 있고, 자, 아까 이 끝이 부엘세바라고 그랬는데, 자, 이게 부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단에서 부엘세바, 여기 부엘세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일 위가 단이고, 이 밑이 부엘세바예요. 이게 부엘세바라는 것은 이게 이제 네게브 사막이 시작되는 곳인데, 하여튼 이 지역이 주변이 사막이 많은 게 특징이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지금 요 그림에서 하나 설명할 게 있죠. 요 앞에 보이는 조그마 이게 잡초 같이 보이기도 하고 조금 큰 나무 같이 보이기도 하는 요게 유명한 로뎀나무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고 이세벨에 쫓겨가지고 일주일간은 그냥 걸음아 나살라고 굶어서 도망을 와가지고 너무 지쳤죠. 이 사막을 그리고 이 길을 도망왔기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리고 여름에 이 이스라엘 땅은 40도가 넘는 더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자를 안 쓰면 거의 열사병 걸리는데, 이렇게 내려온 사람이 지쳐가지고 지금 어디 쉬어야 되겠는데 이 광야에 그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그 풀같이 생긴 나무같이 생긴 이게 로뎀인데, 이 로뎀나무 요 밑에다가 머리를 꽉 쳐박고 이러고서 쉰 거지요. 거기서 엎드러지고서 주여 이제 충분하오니 나를 죽여달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 그래서 여기 가서 이렇게 쓰러져 있어서 엘리야가 기도한 곳이 이 로뎀나무인데, 근데 이게 오늘날 잘못 전해가지고 로뎀나무 그러면 뭘로 인식을 합니까? 휴식의 무슨 안식의 아주 좋은 곳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로뎀나무 숲에서 그래서 카페 이름도 로뎀의 집, 로뎀나무 집. 그런데 여러분 가보면 이 로뎀나무는 이건 그늘이 없는 곳이에요.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다는 것이죠. 이것은 워낙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것밖에 의지할 수 없는데, 이것은 그 밑에 가보면요, 저도 그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보고 기도해봤는데 또 뜨거워서 한 5분 이상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늘 같은 게 보이는데 이것은 그늘이 아니에요. 그냥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늘이 앉아요. 잎사귀가 없고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전혀 쉴 수가 없는 곳이 이게 로뎀나무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부엘세바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어쨌든 이게 이제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와 사해인데,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다 집어넣으셨는가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출애굽해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에서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이 약속의 땅에다가 집어넣는데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을 바로 이렇게 집어넣지 않고 시내산으로 끌어서 여기서 1년간 훈련시켜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제사법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간 삥삥 돌다가 결국 어떻게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결국 모압 쪽을 통과해가지고 이 요단강 건너가지고 여호수아 때 여기서 친 것이 이제 여리고성이잖아요. 여기가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으로 쳐들어가죠.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왜 이 약속의 땅을 주셨느냐? 자, 이것을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7절까지, 자,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이 땅에 집어넣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비춰주세요. 자, 함께 이건 읽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이 땅에 들어가 보냈느냐? 그래서 이 땅에 들어가서 뭐 하라는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으니, 우선 애굽 땅과 다르다 하는 것을 먼저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냐. 거기서는 물이 많아가지고 이 애굽은 나일강의 물이 이 엄청 많은 삼각주기 때문에 여기는 뭐 1년 내내 비가 한 방울이 안 와도 항상 곡식이 풍성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물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조금만 이 관계 시설해 가지고 발로 이렇게 하면 채소밭에 물을 언제든지 댈 수 있다. 여기서는 너희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노동으로 인해서 잘 살 수가 있는 곳이었다. 자, 그런데 약속의 땅은 어떤 곳인가? 계속 봅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땅은 애굽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애굽은 1년 내내 비가 안 와요. 애굽은 비가 1년에 한두 번 내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태양시